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우리와 특별하게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다가올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at his appointed time,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순절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기대하십시다. Let us expect that God's gonna do something new today. 아멘.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6절, 17절, 15, 16, 17절 세 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여셨죠?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그 말은 안식일 그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로, 요제는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것.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 말은 한 주가 7일인데 그 7일을 7번, 그러니까 77은 49일 그 말입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라. 50일을 수를 세어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0일, 20, 30, 40, 50일을 세어라. 이렇게 계수하여서 50일째 되는 날 새로운 소재를 드려라. 새 소재, 헌 것이 아니다, new offering을 드려라 라고 말하죠.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17절에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 흔들지니. 여러분 여기 앞에 떡 2개 있죠? 저희가 성경대로 하죠? 떡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은 어떤 떡이냐면요, 완전히 다른 떡입니다. 계속 보겠어요.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무교절 때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고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그 누룩을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절대 누룩을 넣으면 안 되죠. 그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그 누룩은 또한 신약에서는 바리새인의 교훈과 가르침, 사람의 계명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찌된 게 오늘은 빵에다 뭘 넣어요? 누룩을 넣어요. 이 빵 누룩 넣어 보여요? 누룩 있어 보이죠? 부풀어 보이죠? 맛있게 보이죠? 지난번 우리 6월절 때 맛자는요, 맛 없자 그랬죠? 근데 이 빵은 어때요? 제가 어제 여기 갔는데 젖빵이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배는 고프고 젖빵을 보니까 더 배고파가지고 빨리 집에 와서 우리 와이프고 너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드리는데 오순절에는 느닷없이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맛있는 빵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걸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근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전문가가 2분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아멘. 예.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오순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순절에 잘 몰라서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오순절을 이런 다른 용어들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영어로는 펜테코스트, 이 말은 헬라 펜테콘타에서 왔죠. 펜테콘타라는 말은 숫자로 50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실절부터 50일을 계수한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불러서 우리가 펜텍터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16절에 안식일 지난 이튿날까지, 안식일 지난 이튿날까지 50일을 세어라. 언제부터요? 초실절부터.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여러분 혹시 77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77절. 네. 77절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34장 22절과 신명기 16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Celebrate the feast of weeks. 이렇게 말하죠. With the first fruits of the wheat harvest. 77절이라는 말은 7번을 센 주가 7번 된 것. 77은 49.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아멘. 근데 77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어가 뭐냐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혹시 맥추절 들어보셨어요? 맥추절 들어보신 분? 못 들어보신 분? 네.
들어보신 분은 몇 분 안 되는데 못 들어보신 분은 없어요. 이 맥추절은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매라.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맥추절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이쯤에 와서 어이구 목사님 그건 유대인들만 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맥추절은 유대인들만 위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위한 겁니까? 아니, 애시당초, 여러분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이렇게 7개의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랑 특별히 만나 주시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베푸실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 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맥추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유익이에요, 안 나오는 게 유익이에요? 물어보란 말하죠. 오늘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미스하신 분들은 얼마나 후회가 되실까요? 옆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맥추절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수고해서 밭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꾸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라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들으시면 별로 감동이 안 올 겁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심한 기근을 만나서 요셉을 이제 만나러 가나안으로 갔다가 나중에 가나안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과 그 70명의 가족들이, 맞죠? 그죠?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족속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뭐 하는데요? 농사. 애굽 사람들은 왜 농사를 짓죠? 나일강. 아이고 여러분, 열린다 성경. 네,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가 누워서 떡 먹기다. 그죠? 발로 물대는 농사 그거 누가 못 짓나? 그랬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도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당시에 지혜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들이 같이 좋은 데 살까 해가지고 사실은 바로를 둘러먹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뭐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딴 데 따로 고센에서 살게.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땅에서 살았잖아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농사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봤어요? 아무튼 농사를 모르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지 모르는데 말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 농사를 지어야 돼. 농사를. 그래서 농사를 처음 지은 거예요. 농사를 처음 지어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전혀 감이 없으실 겁니다. 농사를 지어봤어야죠. 예. 여러분 농사가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아시죠? 네. 농부들을 보셨어요? 네.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싹이 나면은 그걸 잘 가꾸고, 가꿀 때마다 여러분 날씨의 영향이 얼마나 농사는 중요합니까? 비가 올 때 와야 되고 오지 말아야 될 때 안 와야 되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비가 오지 말아야 될 때 오고 와야 될 때 안 오면 얼마나 애타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요,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가 제때 와야 되는데, 비가 제때 날씨가 이게 참 잘 맞춰져야 되는데,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6월절부터 밀 추수가 시작되는 이 오순절까지 사이에 7주가 있습니다. 7주. 그죠? 7주.
7주간 사람들이 이 날짜를 세는데, 아까 날짜를 세는 가장 큰 이유는 오순절에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그러나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비가 와줘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라 과일이 자랍니다. 과일. 뭐가 자라죠? 포도, 무화과, 대추야자, 올리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나 더 있는데, 네? 석류. 네, 감사합니다. 이게 5개가 자라잖아요. 열매가 자라는데, 이 열매들이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날씨가 또 이것을 또 맞춰줘야 됩니다. 날씨가. 그러면은 곡식을 재배하는 사람과 이 과일을 맺는 사람들은 날씨가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곡식을 재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날씨가 좋아야 될 때, 만약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요, 북서쪽에서 바람이 부는 북서풍이 있는데, 이 북서풍은 비를 동반하고 남동풍은 건조하고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합니다. 그래서 이 7주 동안에 북서풍이 불 때는 곡식이 좋고, 남동풍이 불 때는 열매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7주 중에 첫 주에 북서풍이 불어주고 두째 주부터는 남동풍이 불어주면 곡식도 재배가 잘 되고 과일도 재배가 잘 되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들은 항상 가슴을 조인다고요. 가슴을 조이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조여 보셨습니까? 여러분 밥 드시면서 이 쌀이 나오려고 얼마나 농부들이 가슴 조였을까?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면서 그 7주 동안에 굉장히 가슴 조이는 기간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문헌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열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오순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원하는가? 첫째는, 첫 열매는 장차 올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장차 올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누구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다. 그렇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이 구원이 완성이 될 것을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죠. 그 구원의 완성이 언제냐면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린다. 근데 우리의 몸의 구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몸의 구속으로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한다. 왜냐하면 첫 열매는 바로 그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죠?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 없지요. 그죠?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죠.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 이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의미입니다. 이 소망은 전혀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우리 몸의 구속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첫 열매가 말하는 것은 장차 올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여기와 관련해서 또한 부활이 우리에게 생각납니다.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 누구죠? 예수님. 고린도서 15장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계속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계속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먼저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뒤로는 예수에게 붙은 자들이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first fruit,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도 당연히 따라서 부활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당연히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보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첫 열매는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유산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었다. 뭐라고요?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반드시 뭘 물려받아요? 유산. 근데 우리가 반드시 유산을 물려받게 될 그 디파짓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영어에 보면 a deposit guaranteeing our inheritance.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inheritance, 유산을 하나님께서 guarantee 하셨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유산을 예비했는데 그걸 반드시 줄 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아멘. 이것이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때 정말 어렵게 농사지어서 하나님께서 날씨를 도와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그 환경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것도 감사하고 감격한 거지만 우리가 이 첫 열매를 바칠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첫 열매는 장차 올 것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오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Something is coming in our way. Something good is coming in our way.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말하겠다면 Something good is going to happen to you. Something good is going to happen to you.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원치 않으신 것 같네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뭔가 대단히 새로운 것을 그리고 중요한 것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과 초시절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던 보리추수를 끝마치고 보리추수가 끝나고 이제 밀추수가 시작됨과 동시에 밀추수도 끝날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나면은 곡식 시대, 곡식의 모두가 끝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열매의 계절, 과실의 계절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뉴 시즌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입니다. 그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은 첫 번째로 무교절의 종결입니다. 무교절이 시작돼서 맞자를 먹고 애굽의 그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기억했던 것을 이제는 뒤로 하고, 다시 말하면 애굽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애굽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요? 이제는 열매를 맺는 시대.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는 시대. 열매의 시즌. 무화과, 포도, 그 다음에 올리브, 그 다음에 석류,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대추야자. 우리는 열매의 시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든지 간에 그것은 여기까지 우리가 마무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라피 펠릭스 목사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에레미야 31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에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따라합시다. 새 언약.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 들어보셨죠? 여러분 새 언약이 좋으세요? 헌 언약이 좋으세요? 새 언약이 좋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에레미야는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누구와 맺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이방인과 맺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 이방인 교회가, 개신교회가 잘못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 새 언약은 교회인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That's wrong.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 제가 오늘 잘못된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의미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성경은 문맥으로 해석하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아멘. 자, 다시 한번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교회와 세운다 그러셨죠? 개신교와 세운다 그랬죠? LTC와 세운다 그랬나요? 누구랑 세운다 그랬나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The house of Israel and the house of Judah. 두 번째는 새 언약을 맺으려면 그 전에 뭐가 있었어야 돼요? 헌 언약이 있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 언약 맺은 적 있어요? 이방인이? 없어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아멘. 성경에 배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먼저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한 거예요.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제발. 다시 31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세운 것.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그러므로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장차 먼 훗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을 텐데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마음에 새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어디다 새겼는데요? 돌판에. 여러분 이겁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언약의 내용이 아니라 언약을 어디다 새겼는지 그 장소만 달라진 거예요. 언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토라, 이 모든 언약, 그 언약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는데 첫 언약은 이 언약을 돌판에 새겼고
새 언약은 이 언약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죠. 우리는 새 언약이 백성이 되기, 우리는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토라가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니면 다행이고요. LTC는 그렇게 안 배웠죠. 네, 지금 여러분 요즘에 최근 들어서 제가 몇 주 설교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은 절대 폐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토라를 절대로 폐할 수 없다 그랬죠. 이 토라를 돌에다 새기느냐 마음에 새기느냐, 이게 옛 언약이냐 새 언약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다. 또 하나의 차이는 옛 언약은 먹으로 썼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 썼는데 새 언약은 마음판에 썼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돌판에다 언약을 세워놓으면 여러분 돌이 무겁잖아요. 그렇죠? 돌이 무거우니까 그 언약이 무거워야 되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토라의 말씀대로, 율법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내게 짐이라는 거예요. 짐. 사실 짐은 아닌데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라 그런 거 안 하면 가벼워요, 무거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게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돌처럼 무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무게가 없어요. 더군다나 마음판에 새겼으니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알고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나는 이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고 싶죠. 그렇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는데 새 언약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잖아요. 놀라운 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토라를 받았던 그날도 오순절이요, 먼 훗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날도 오순절입니다. 첫 언약도 오순절에 이루어졌고 새 언약의 성취도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오순절을 얕보시면 안 되죠? 오순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오순절마다, 오순절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없던 것을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열정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오순절은 우리가 그동안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LTC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 오순절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 LTC에게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장막 생활을 했었습니다. 텐트 생활을 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했습니다. 맞죠? 우리는 건물이 없어서 여기 저기 거기 고기를 떠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성전 시대를 열어주신 게 아닌가,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께서 LTC에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안식할 처소를 만들어다오. 그 약속은 하나님이 12년 전에 저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텐트 생활하니까, 장막 생활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녀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with a renewed vision of LTC, we are entering into a whole new seaso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비전을 주셨지만 이제 그 비전을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고, 이제 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실하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채워주셨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이 새로운 시즌에는 우리 펠릭스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새로운 차원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겠는가? 그것이 오순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성령의 역사로 오늘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제는 어제로 끝마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갈 때 이 새로운 시즌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령의 나타나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새롭게 하심으로 모두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겁니다. 오순절을 기점으로 곡식의 추수가 이제 끝나고 과일의 추수로 넘어가는, 과일. 여러분 과일 좋아하세요? 밥을 좋아하세요? 과일을 좋아하세요? 물어보면요 다 그래요. 둘 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일부 예배 때 그래요. 디저트 그러더라고요. 네, 물론 과일이 디저트인데 저는 과일을 좋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곡식은 뭡니까? 우리 주식이죠. 곡식은 주식이죠. 보리밀 주식,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양식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우리의 양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열매를 맺는 시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혼자 생각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석류, 기타 등등.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대추야자. 대추야자는 꿀보다 달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꿀보다 달고요. 이 대추야자는요 굉장히 영양분이 높대요. 특별히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떤 분한테 들은 건데, 저분들이 나중에 증명해 주겠죠. 철분이 많대요. 철분. 그래서 여자들한테 너무 좋답니다. 여자분들 대추야자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겠는가. 어떤 열매를 주실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원하세요? 물어보자마자 돈 생각하시는 분이죠. 돈. 네,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에 어떤 열매가 필요할까? 첫째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 전도를 안 합니다. LTC 성도들이 절대 안 하는 거, 전도.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요 안 해도 오는데 왜 전도하냐고.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실까? 영원히 구원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 전도의 열매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해보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들이 어떤 열매가 필요할까? 그동안 사랑이 없다고 했으니까 사랑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좀 주렁주렁 맺혀서, 이 열매들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둘 다. 나도 기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열매를 통해서 정말로 혜택을 누리는 그런 시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곡식 시즌에서 열매 시즌으로,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이제 집착하지 말고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의 삶을 한번 투자해보자. 아멘. 이거 완전히 제 해석인데요,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두 분 랍비들이 듣고 속으로 엉터리다 그러면 이거 큰일인데,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닌데. 아이 참 큰일 났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 이거 제 혼자 생각이라고. 여러분, 저희는 지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LTC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지만, 정말 이제 우리 LTC는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순절이 바로 그 기점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사랑과 즐기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성전 시대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열매 맺는 시절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시즌으로 인도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새롭게 행하시기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과거에 할 수 없는데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과거에는 제가 맺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정말로 청산해버려야 되고 완전히 떨어뜨려야 될 애굽의 나의 옛 생활, 옛 자, 옛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그 일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새 시즌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쨌든 That's okay.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사랑과 즐기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과거를 다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다시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이때가 아니겠는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과거의 잡을 그만두게 하시고 새 잡으로 인도하신 분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유가 모르게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관계를 정리하시고 새로운 관계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쩌면 오늘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몸담았던 교회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왜 이 시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바로 오순절에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하십니다. LTC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